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살려두셨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의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냥 자살로 내 생을 마감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이라는 편지를 쓸 것인지.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쓰겠다라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는 인생이 끝났다, 너는 사회와는 격리된다, 그 얼굴로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조롱했지만 그는 정말 당당하게 사회로 나와서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지금 학생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택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어떠한 장군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으로 가십니다. 여기 어떤 장군이 나오죠? 열왕기하 5장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열왕기하 5장 1절 제 성경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568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 함께 보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문둥 병자라. 이 아람이라는 그 지역은 지금 이야기하면 어디입니까? 중동이 어디죠? 시리아. 지금 한창 도마 위에 오른 시리아. 거기에 이제 군대 장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셔서 이제 나오는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용사인데 그만 치명적인 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당시로서는 천벌로 생각했었고 그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오게 되죠. 근데 그 어린 소녀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예, 엘리사가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냅니다. 말하자면 친서죠. 내 사랑하는 장군이 너의 그 적국이죠. 그 나라를 방문할 테니 잘 치료를 해서 다시 보내라라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왕이 깜짝 놀라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7절에 보시면은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필경 나로 더불어 시비, 이것을 빌미를 줘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이제 엘리사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흥미진진해집니다. 9절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안에 있습니다. 나아만은 쫙 자기 수종들을 데리고 밖에 있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리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제 기분이 나빴겠어요. 엘리사 나아만이. 자, 11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항상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저로 내게 나와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어땠다고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한테 안수기도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각. 다메섹강, 자기 나라 강이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아만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생각은 없고 누구 생각만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인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뭐 많은 경우에 이제 설교도 듣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이런 난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왜 야곱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베드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는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나만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만 모든 죄를 다 지어보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더 현명한 사람은 남을 통하여 타산지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된 길로 가서 그가 어떠한 참 힘든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 우리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런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만 이야기는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경험을 안 했지만은 간접 경험으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경험에는 내가 지금 밥을 먹어도 몇 가마를 먹었는데 내 경험에는 내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훨씬 나은데 내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훨씬 나은데 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참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큰 뉴스가 됩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은요. 모르겠어요. 다른 열차 사고나 자동차 사고보다는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항공기 사고면은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난번 언제입니까? 7월이었던가요? 우리 아시아나이 샌프란시스코 그런 사고도 있었지만 항공 역사에 보면 최대의 비극은 테네리페 참사라는 그런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77년 3월 27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스페인 카나리아 그 제도 그 섬에 그 테네리페라는 그 섬의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일어났는데요. 두 개의 비행기가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그 KLM 4805 그리고 미국 비행기죠. 페남의 1736편이 이 작은 공항에서 서로 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두 비행기가 원래 거기에 기착할 그럴 상황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다른 곳에 이제 기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폭탄 위협으로 이 우회해서 이 작은 이 공항에 이제 기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큰 이 전보 747 비행기가 이렇게 머무르기가 좀 힘든 그런 계류장에 있기가 힘든 그런 공항이었는데요. 하여튼 이 두 비행기가 참 잘못된 그런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상황은 굉장히 안개가 많이 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거기 계속 기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제사랑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제 떠나야 되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이 KLM 그 비행기의 기장이 관제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인데 이 KLM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쪽에 그 활주로가 클리어된 걸 생각을 했어요. 클리어가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었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이야기가 내가 이제 이륙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했을 때 관제사가 오케이라는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한 2초 쉰 다음에 그러나 내가 다음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오케이라는 그런 이상한 말은 원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테이크오프 하라 이렇게 나와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관제사가 그냥 conversational language를 오케이 한 것은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기다려라 하는데 이 조종사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이륙하는데 오케이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도 그 뒤에 있는 그 항공 정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저쪽에 클리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 기장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비행 경력만 2만 시간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이 비행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다 묵살하고 심지어는 관제사의 이야기까지 자기식으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고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륙 속도에 도달했는데 페남이 계류장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활주로에 있는 것을. 그래서 이 랜딩 기어로 이제 치고 페남은 대파가 되고 이 KLM 비행기는 조금 한 400m인가요? 좀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KLM 비행기에는 전원 사망했습니다. 승객 234명, 승무원 14명, 248명이 전원 사망했고 계류장에 있었던 페남은 396명 중에 335명이 사망했고 61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83명이 사망했어요. 단일 사고로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은 어떤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도 절대적으로 기장은 관제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에 또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여건이 우리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위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이 나는 것이죠.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판단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길을 택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나아만이 택한 그런 길이었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선지자라면 나한테 나와서 이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요단강,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고 더 큰 강이 많은데 거기서 7번 씻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선택한 그 잘못된 결정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나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십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참 이 현명한 종들이 있었죠. 아니 주인이시여,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을 한 7번 등정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 했겠냐는 거예요.